설교는 이제 레위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고 나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안식년 간다고 벌써 안식년 작업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작업 중입니다. 높은듯교회 정관에 따르면 이제 재신임 투표 6년을 심우하고 재신임 투표를 받은 이후에 1년 이내로 안식년을 이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에서 의논해서 2026년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예배까지 드린 이후에 9월까지 한 6개월간 안식 기간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식 기간을 목사님 어떻게 보낼지, 그 시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게 많겠지만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나중에 차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올해 이제 재신임이 있는 주고 내년에 안식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미리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내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안식년을 얼마나 갈 거냐, 그리고 1년을 정말 하실 거냐, 몇 개월만 쉬실 거냐, 그 경비는 이제 장로님들은 도대체 경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또 이제 장년우리 교구도 맡고 하니까 목사님 사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고민이 성도님들의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지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건강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런 제도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어떤 우리 교회 정신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간다,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지금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를 가시냐? 지금 열심히 노를 져야 될 때지 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안 했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경영학적, 성공학적 개념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더 멀리, 더 높이 가기 위한, 제도약을 위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안식년 1년 쉬셔야 된다, 과감하게 쉬셔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목사님, 분립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도 오고, 목사님 괜찮다 말씀하시지만 내가 다 알아요. 목사님 지금 속이 문드러져 있는 거,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쉬셔야 돼요. 재충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안식년이 있어서 우리가 안식년을 살펴보는데, 이 안식년은 목회자 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 다 쉬고, 심지어 가축들도 쉬게 하는 게 안식년에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6년을 열심히 심우했으니까 1년 기간 내에 쉬십시오, 안식년을 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너무 죄송했고, 또 함께 사역했던, 분립하고 함께 사역했던, 고생했던 우리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제도적으로는 담임 목사에게만 이 안식년 제도가 있지 부목사들에게는 없어서 그런 것도 좀 미안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했는데, 이제 장로님들께서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안식월을 주자, 이렇게 어쨌든 결정은 되긴 했는데요. 목회자들은 또 그렇다 쳐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디 이 몇 개월씩 유급 휴가를 쉬도록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누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좀 담임 목사 됐다고 6년 열심히 심우했다고 이렇게 준다라는 게 한편으로 마음에 제가 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다 쉴 수도 있지만, 고집을 피울 수도 있었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다. 마침 장로님들하고도 의견이 맞아서 6개월간의 시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도 어쨌든 가장이니까 안식년 기간 동안 사례도 똑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안식년 기간 훈련도 받고 또 여행도 할 수 있도록 경비도 책정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예산 공동회 때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당회에서는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만 어떻게 안식년을 보내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도대체 성경에 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을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지난주부터 안식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레위기 25장 뒷부분에 보면 희년에 대해서 매우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해는 희년을 선포해서 종들도 다시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회복하고, 이게 모든 걸 다 원상태로, 처음 상태로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 주제를 멈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잡았어요. 올해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내년에는 멈춰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이런 뜻입니다. 마침 민수기 말씀은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 확인을 받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언급하는, 반복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연중에 이제 내년도 사역을 논의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우리 모두 다 쉽시다, 성도들도 다 쉽시다, 어떠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갈 데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외에 모든 걸 다 한번 내려놔 봅시다. 사역도 쉬고 봉사도 쉬고, 안식년에 원래 농사 짓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그거 보여주는 시간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정말 막연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내년에도 갈 거예요. 그냥 이들 갈 건데 모든 사역을 멈추거나 하진 않을 건데요, 장로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는 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안식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성경적인 의미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지나온 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 우신 중고등학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교회는 너무 좋고 또 잘하고 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높은 데 우신 교회 지금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 기간 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하자, 목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 아닌 거 우리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더 성장시키고 더 부흥시켜서 보란듯이 담임 목사 보는 앞에서 우리 부흥시켜보자, 이렇게 막 채찍질 해가지고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시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식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모두 다 멈출 수 없고 안 나올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고 목사님이야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하고 성도님들 하느라고 피곤하시니까 안식년이 필요한 건 동의하는데, 우리까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는 쉬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안식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봉사하고 있고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끝나고 누가 날 찾아왔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한데 그 누가 그런 거냐고 막 이제 따지시는 거예요. 대면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순도 그렇고 뭐 부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 안식년 기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혹시 사역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냥 교회를 열심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작 우리 안에 소외되거나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좀 쉼이 필요하겠다, 좀 위로가 필요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역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쉴 수 있는 기회, 안식의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내가 지금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니면 내가 이런 직분, 이런 책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다면, 사실 속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소원한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런 상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이 조직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심령을 갈아 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안식 속에서, 그 관계 속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율법과 계명으로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너 혼날 거야, 너 복 안 줄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 그 평안을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나?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나? 내 안에 정말 자유가 있나?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내년에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런 직분을 받았고 나는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남들 눈치 보면서 내가 이런 정도,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의 시간, 기쁨의 시간, 회복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그 핫한 드라마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얘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직접 본 게 아니어서 챗 GPT한테 이 드라마 좀 요약해줘, 그리고 이 드라마와 이 멈춤의 그 연결을 좀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줬어요. 우선 강제된 일상의 탈피,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통해서 갑자기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갑자기 벗어나게 됐고, 자기 삶을 재정의하게 되었고,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 드라마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으로 조직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던 그 김 부장이 멈춰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사회적 시선과 압박에 벗어나서 자기를 찾아가는, 자신의 본인의 모습, 그리고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그리고 소원했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것은요, 우리를 노동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의 존귀함과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에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잘 돌보고 지키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무책임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놀으라고 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아래서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환대받으며 따뜻함을 느끼며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품고 사랑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공동체에 와서, 아니 이곳을 찾아오는 그 누구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소설책 안녕하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그 책 뒷표지에 이런 이미지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도 슬프고도 좋을 줄이야.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을 잡아끄는 뭔가가 있는 동네 서점, 이곳에 위로와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인다. 이제 그녀가 어느 공간을 좋아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되었다. 몸이 그 공간을 긍정하는가? 그 공간에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가? 그 공간에서 내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는가? 그 공간에서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곳 이 서점이 그런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공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몸이 이곳을 오는 걸 긍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오면 가식을 벗고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이 공동체는 그런 모습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외에 제자로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 이전에 나와 함께 하자, 너의 가치와 너의 삶의 의미를 내가 다시 깨닫게 해줄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신 공동체에 온 우리들은 먼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비난하든 손가락질하든 죄인이라 욕하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복, 누구든지 너는 세상보다 귀한 존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말고 오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멈춰서 지금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워보십시오. 바쁘게 살다가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야만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릴 수 같은 그런 삶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셔서 이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요즘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걸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분께서도 AI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두려운 그런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기에 나와오신 거 맞으신가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요, 나그네 같은 인생, 유목하는 인생, 정착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아시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로 정착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고 뭐고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신에 대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날은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지금은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젠 지구를 넘어서요, 달과 화성, 우주를 이해하는 인간들이에요. 생명과학의 발전은요, 우리 그 인간에 있는 DNA, 그 말도 안 되는 그 정보들을 지금은 다 정리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인간의 모든 질병은 다 극복할 거야 라고 말하죠. 로봇의 발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굳이 힘든 일 안 해도 됩니다. 로봇이 다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노동을 하지 않아도 오래오래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게 되는 그런 유토피아, 마치 세상은 그런 걸 우리에게 곧 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진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이 고백은 형식적인 외침이 된 거 아니에요? 허무한 외침 아닙니까? 고백은 고백일 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데 문제없어, 그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안식년의 정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해라.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물론 토지가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25장 뒤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배분해 주셨지만 그 땅은 하나님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땅으로 대표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것, 그것이 땅 소유일 수도 있지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은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아니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희년은 사회 질서까지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안식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안식년이 농법상 이 토지를 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 토지가 이제 황폐해지니까 좀 쉬어야 다시 또 토지가 회복돼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농법 하나님이 지혜롭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식년을 시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멈출 수 없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만 안식년을 제대로 시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아주 일부만 조금씩 시행하려고 실천하려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을 명하신 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이 이야기에, 이 메시지에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2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설명이 이어갑니다. 그때는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네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에도 소출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크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네 게 아니야. 너와 너의 종들과 품꾼들과 나그네들과 가축과 땅의 들짐승들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올라온 소출들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농사짓지 않아도,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다 너희들 먹일 수 있어. 너희 가축도 먹일 수 있어. 너희 종들도 먹일 수 있어. 그런 나야. 그러나 나 그런 존재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함으로써 너희도 좀 쉬어라. 이게 안식년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안식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것을 주시고 이것을 다스리라 명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자, 교제하자, 우리 이것들을 함께 기뻐하자,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함께 누리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 그것이 안식년의 의미였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6년째 되는 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먹을 것까지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 내년이 안식년이면 올해 일한 것의 수입을, 소득을 많이 해주셔서 내년에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희년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 복을 너희에게 줘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이 3년치 먹을 거 충분히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설교 준비 모임을 나누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년을 앞둔 해는 48년입니다. 49년은 7년째니까 안식년이고요, 50년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3년치 먹을 거 족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8년째 되는 해 3년치 먹을 농사 풍년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봤지? 충분하지? 내년, 내후년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 그러니 나와 안식을 누리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믿음인가요? 3년치 먹을 걸 다 주셨어요. 자, 이제 안식하자. 이게 믿음인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안식을 누릴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올해 제 수입이 만약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저에게 들어오면 누구나 다 안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 먹을지 주면 누가 안식을 안 해요? 나도 기꺼이 안식을 하죠. 누구나 다 안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의미, 희년의 의미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3년치 먹을 걸 줄 테니까 쉬어라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족하게 하리라. 자족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이 충분히 살 수 있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하지 않아도 너 충분히 살 수 있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역시도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신 거잖아요.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면서요, 그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 복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 복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였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리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복을 너에게 준다는 건 3년치 먹을 걸 준다, 3년치 일할 건강을 준다,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그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주마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입니다라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을 절실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나님 해볼만 하겠는데요, 올해는 먹고 사는 거, 내년에는 먹고 사는 거 멈추고 이제 좀 예배 좀 많이 드릴게요. 선교도 좀 다녀오고 기도 시간도 좀 늘리고 봉사 섬김 할게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으니 이제 안식이라는 걸 누려보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살리는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릎 꿇는 자세였어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우리 모두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웹교적부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웹교적 첫 화면을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전체 교인 숫자가 옆에 딱 뜹니다. 재적 인원 650명, 2배로 성장시켰어요. 꼬마 누리, 키즈 누리, 틴즈 누리, 청년 누리가 몇 명인지가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이런 걸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는구나 착각하지 않도록 멈춰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멈춰야 되는 게 저에게도 필요하다고요. 매주 화요일 재정부의 이 주간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헌금 보고서가 올라와요. 현재 시제가 어떤지, 수입은 어떻고 지출은 어떤지. 최근에는 이 헌금자 명단이 계속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거 위험하다, 명단은 빼십시오 해서 이제 명단은 안 올라오고 숫자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도장을 찍습니다. 올해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몇 년간 이 헌금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마이너스는 이긴 했지만 많지 않았고 2월금이 넉넉하게 있어서 교회를 살림하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2월금을 다 사용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분위기가 상반기가 지나서 점쳐지는 거예요. 불안하죠. 내년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연말까지 결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제 안에 내년에 안식년인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가도 될까? 너무 무책임하다고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학교는 지금 이제 식당 위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축하려고 이제 설계가 진행 중이거든요. 잘 되면 이제 앞으로 그 교회 그 공간을 우리가 예배 공간으로 쓰게 될 텐데,
그게 뭐 내년 말이나 내후년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공간을 쓸 곳을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서 뭔가 동참해야 될 텐데, 이런 식의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는 게 맞나? 이런 계산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복잡하죠. 가지 말까? 뭔가 지금 더 열심히 부흥시켜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교회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무릎을 꿇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 앞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멈춤을 시행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달려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멈추는 시간입니다. 평탄하고 승승장구할 때 오히려 더 멈춰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소진돼서 멈출 때도 필요하지만 잘 나가고 있을 때도 멈춤이 필요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계산이 맞았어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요, 물질과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어요. 성공을 위해 쉬면 안 돼, 도태돼, 네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너를 치고 올라갈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합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오로지 분노와 원망만 있다 보니까 상처 주고 분노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안해하고 늘 노심초사, 도태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늘 그것에 마음 메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또 여기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정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쉼없이 달려야만 하는 그런 현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판단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내 스스로가 우리 가정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 내가 교회를 지키고 돌봐야 된다는 생각들, 내가 없으면, 내가 빠지면 저 사람들 어떻게, 이 부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고요. 그게 자꾸 계산이 안 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쌓여가죠.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사역을,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건 아닐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것은 아닐까? 박득훈 목사님께서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몬이 내미는 당근을 거부하려면 만몬이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무엇을 발견해야 한다. 만몬이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드는 채찍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세속적 인간으로 남아있거나 적당히 종교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만몬을 이길 재간이 없다. 세속적 인간으로 남아있거나 적당히 종교적인 존재가 돼서는 만몬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만몬 앞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채찍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킬 리가 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자리에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멈추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회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